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30장 16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30장 16절부터 31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함께 봉독하십니다. 시작. 그가 다윗을 인도하여 내려가니 그들이 온 땅에 편만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땅과 유다 땅에서 크게 약탈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먹고 마시며 춤추는지라. 다윗이 새벽부터 이튿날 저물 때까지 그들을 치매 낙타를 타고 도망한 소년 400명 외에는 피한 사람이 없었더라. 다윗이 아말렉 사람들이 빼앗아갔던 모든 것을 도로 찾고 그의 두 아내를 구원하였고 그들이 약탈하였던 것 곧 무리의 자녀들이나 빼앗겼던 것은 크고 작은 것을 막론하고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이 모두 다윗이 도로 찾아왔고 다윗이 또 양떼와 소떼를 다 되찾았더니 무리가 그 가축들을 앞에 몰고 가며 이르되 이는 다윗의 전리품이라 하였더라. 다윗이 전에 피곤하여 능히 자기를 따르지 못함으로 부솔 시내에 머물게 한 200명에게 오매 그들이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을 영접하러 나오는지라. 다윗이 그 백성에게 이르러 문안하매 다윗과 함께 갔던 자들 가운데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다 이르되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은즉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은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주지 말고 각자의 처자만 데리고 떠나가게 하라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이 일에 누가 너희에게 듣겠느냐. 천장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동일할지니 같이 분배할 것이니라 하고 그날부터 다윗이 이것으로 이스라엘의 율례와 규례를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시글락에 이르러 전리품을 그의 친구 유다 장로들에게 보내어 이르되 보라 여호와의 원수에게서 탈취한 것을 너희에게 선사하노라 하고 베들에 있는 자와 남방 라못에 있는 자와 앗딜에 있는 자와 아로엘에 있는 자와 신못에 있는 자와 에스드모아에 있는 자와 라갈에 있는 자와 여라무엘 사람의 성읍들에 있는 자와 겐 사람의 성읍들에 있는 자와 홀마에 있는 자와 고라산에 있는 자와 아닥에 있는 자와 헤브론에 있는 자에게와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왕래하던 모든 곳에 보내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세상에는요 두 종류의 이야기가 존재를 하는데요. 하나는 성공 스토리입니다. 성공 스토리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나는 보릿고개 넘기 힘든 농촌에서 태어나서 일찍 아버지 어이고 어머니도 재혼해서 떠나고 할머니 밑에서 자랐는데 성공하겠다는 꿈과 의지가 강해서 열심히 공부했고 배고플 땐 냉수로 배를 채워가면서 공부했더니 명문대 입학하고 사법고시 합격하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쭉 하는 게 이게 성공 스토리지요. 근데 이제 이런 이야기를 이렇게 듣다 보면 처음에는 감탄도 하고 그렇구나 하고 놀라기도 합니다. 나도 저렇게 한번 열심히 해봐야지 이런 도전을 받는 사람들도 있지요. 근데 열심히 해도 잘 안 되면 나중에는 이 자기에게 대한 어떤 열등감 혹은 우울해짐도 겪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공 스토리라고 하는 것은 결국 남들에게 사실은 위로보다는 상처를 줄 때가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또 이런 이야기의 주인공들은요 우쭐해지고 교만해지기가 쉽지요. 근데 이런 식의 이야기가 아닌 또 하나의 이야기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은혜 이야기입니다. 은혜 이야기는 이제 구조부터가 다르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자기는 너무 형편없고 삶은 게으르고 무질서했고 그런데도 자기 잘난 맛에 살았는지 모른다. 하지만 자기도 하는 일마다 실패를 했고 그 결과 깊은 수렁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당당하게 살고 있다. 이렇게 살게 된 거 한마디로 하나님의 은혜였다. 이러면서 은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은 평소에 어떤 이야기에 익숙하십니까? 또 어떤 이야기를 주로 듣고 싶어 하시나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성공 이야기와 은혜 이야기가 다 등장을 하는데요. 이제 다윗 일행이 아말렉 사람들을 치고 가족과 재산을 다 되찾았습니다. 기뻐하면서 가족과 함께 돌아왔죠. 근데 이제 문제는 그 다음이에요. 이제 전리품을 나누는 문제를 둘러싸고 갈등이 생겼는데, 당시 다윗을 따르는 남자가 한 600명 정도였단 말이에요. 그러면 가족들까지 다 하면 꽤 많은 인원이었을 거라고요. 근데 이제 가족을 찾으러 간 600명 중에서 아말렉과 싸운 사람은 400명이에요. 나머지 200명은 어떻게 된 거예요? 힘이 붙여서 힘들어하자 다윗이 부솔 시냇가에 쉬게 하고 나머지 400명만 데리고 가서 가족을 찾아왔습니다. 이 상황에서 이제 전리품 분배를 둘러싸고 사람들의 말이 이제 두 가지로 나뉘는데, 하나는 성공 이야기식의 의견이고 다른 하나는 은혜 이야기식의 의견이었어요. 성공 이야기식의 의견이 이제 오늘 본문 22절에 나오는 거죠. 22절 보시겠어요? 다윗과 함께 갔던 자들 가운데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다 이르되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은즉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은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주지 말고 각자의 처자만 데리고 떠나가게 하라 하는지라. 그러니까 이제 같이 니들하고 같이 못 가겠다. 니네 와이프만 데리고 가족만 데리고 니네 갈 길 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이런 이야기를 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래요?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랍니다. 어떤 분들은 이제 이 부분을 해석하기를 그 사무엘상 22장에 보면 환난 당한 자, 빚진 자, 또 마음이 원통한 자, 이런 사람들이 다 모였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요 400명 중에서 많은 숫자가 있던 게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거의 모인 사람들이 대부분 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근데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그런 사람들이 다 모였는데 왜 어떤 사람들은 여전히 악하고 불량배의 모습을 갖고 있고 어떤 사람들은 다윗과 함께하는 동안 변화되어서 다윗과 같은 모습을 갖게 되었느냐는 거죠. 똑같이 생활했을 텐데, 그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로 말하면 이런 거예요. 이렇게 매일 똑같이 새벽 예배를 나와요. 매일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어떤 사건이 딱 벌어졌을 때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옛날 죄성과 가지고 있는 어떤 악한 마음과 인간적인 생각과 인본주의적인 생각으로 판단을 해요. 근데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이제 뒤에 다윗 이야기를 보면 아시겠지만 영적이고 신앙적이고 믿음의 선택을 한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똑같은 상황인데, 여러분, 이 악한 자 불량배들이 왜 전리품을 나머지 사람들과 나누지 않았다고 생각하세요? 이유는 이 전리품들을 자기들이 얻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주지 말고, 이거는요 다윗에게 하는 말이지만 사실상 절대 주지 않겠다고 하는 자기의 의지가 담긴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고 싶지 않은 거예요. 왜요? 내가 싸웠잖아. 니들은 여기서 가만히 쉬고 있었지만 우리가 가서 목숨 걸고 싸웠다고. 그래서 우리가 그거 뺏어왔으니까 이거는 우리 거야. 이게 뭐예요? 성공 이야기죠. 내가 성공한 거야, 내가. 근데 여기 은혜 이야기도 등장을 합니다. 은혜 이야기를 말하는 사람은 다윗인데, 다윗은 은혜를 아는 사람이었어요. 생각해 보니까 가족을 또 재산을 되찾은 거는 이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란 말이죠. 그들이 시글락에 만약에 조금만 늦게 도착해서 아말렉 사람들이 자기들의 본토까지 들어갔다면 그러면 되찾기 어려운 거예요. 또 길을 인도해 줄 사람을 만난 것도 은혜예요. 만약에 그 사람 못 만나서 헤맸다면 아말렉 못 쫓아갔을 거란 말이죠. 적들이 지금 술에 취해가지고 본토로 안 들어가고 가는 도중에 술 먹고 막 뻗어가지고 이래서 우리가 쫓아가서 이길 수 있어. 이것도 은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은혜 아닌 게 없어.
이 승리의 원인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이기게 하셨고, 은혜로 가족과 재산을 되찾게 하셨고, 은혜로 이 모든 전리품을 되찾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 모든 건 다 뭐다?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래서 나누자. 하나님의 은혜로 주셨는데 당연히 나눠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는요, 우리에게 뭐라고 강력하게 지금 도전하고 있는 거냐면 은혜를 말하면서 살라는 거죠. 은혜를 말하면서 살라. 자식들은 부모님의 은혜를 깨달아야 되고요. 또 가르치는 분들에 대한 은혜도 우리가 깨닫고 말해야 되고요. 근데 이런 은혜의 이야기의 최고봉은 뭐예요? 그것은 우리를 죄와 사망과 사탄의 손에서 건져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이야기입니다.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를 살려내기 위해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독생자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성령님은 꽉 닫혀있고 완악하던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녹이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 구원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복되게 사명자로 살게 하실 뿐만 아니라 이 육신의 생명이 다하는 날 영원한 생명의 나라인 천국에 이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모든 게 다 은혜예요. 여러분은 어떤 이야기 하면서 사세요? 성공한 이야기, 내가 한 이야기, 인간적이고 세상적이고 여전히 내 안에 남아있는 그런 죄성의 모습, 이거 이야기하며 사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내게 베푸셨다는 은혜,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받은 은혜. 참 신기하죠? 우리는요, 은혜는 어쩜 그렇게 잘 잊어먹는지 몰라. 사실 생각해보면 다 은혜거든요. 근데 받은 은혜는요, 받을 땐 또 감격해. 그죠? 여러분, 은혜 받을 때면 막 그렇구나, 은혜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혹은 아이고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신 어떤 사람에게도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을 갖는데 그게 오래 가지 못해요. 근데요, 성공한 이야기, 다시 말하면 인간적으로 좀 내가 뭔가를 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조금만 내게 서운하게 하고 나 힘들게 하고 이러면요, 잊어버리지를 않아. 아주 깊이 새겨놔요. 네. 그리고는 무슨 생각해요? 때가 되면 보자, 이런 생각하고 있죠. 네. 여러분, 어느 쪽이세요? 성공 이야기 쪽이십니까? 은혜 이야기 쪽이십니까? 우리 은혜 말하면서 살아야 돼요. 아까 좀 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만 제대로 깨닫고 살아도 우리는 평생 감사하면서 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점은 뭔지 아세요? 은혜를 말한다는 거예요. 은혜를. 남들은 저절로 된 줄 알지만 우리는 은혜로 된 줄을 압니다. 남들은 자기가 얻은 줄 알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주셔서 얻은 걸 알아요. 은혜 이야기를 할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참된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은혜로 받은 거 내 것처럼 주장하지 마세요. 우리 모두가 은혜를 말하고 은혜의 방식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의 삶이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아름답고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 베풀어 주셔서 구원해 주셨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믿음으로 살게 하셨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육신과 영혼을 위해서 여러 가지 것들로 누리며 살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이렇게 크고 놀라운데도 내게 조금만 불편하면, 내가 조금만 속상하면, 내가 조금만 손해를 입는다 싶으면 어느새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모습으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미워하고 불편하게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은혜 받은 자답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게 하시고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는 축복의 통로들이 모두 되도록 주님의 도구로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